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에벤 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도 또 인간적인 또 생각들 여러 가지 있지만 강단에 딱 서는 순간부터는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역사의 주심을 믿고 사모하면서 집중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낙심하고 제가 졸고 제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예배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감이 막중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니 우리는 좀 느긋하게 좀 이렇게 좀 쉬어도 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해도 되겠지 하면 또 역시 그것도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데 똑같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겠지요. 어느 목회자는 어느 교회는 저는 교회의 10분의 1 성도에도 11조가 있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10분의 1이 예배 은혜 받으면 된다. 그게 11조 성도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다. 그리 하지만 어디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10명도 안 되는데 11조라고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한 성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받고 주님의 귀한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찌하든지 좀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요.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에벤에셀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건너편 장로님 건물에도 에벤에셀 홈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벤에셀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네, 그래 알고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본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에벤에셀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도움은 뭐고 돌은 뭔가? 에벤, 에셀 그랬는데 에벤이 돌인지 에셀이 돌인지 그건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에벤이 돌일까 에셀이 돌일까 도우셨다가 도움이 에벤일까 에셀일까 하고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에벤이 돌이고 에셀이 도움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을 합해서 도움의 돌. 그걸 여기 성경에서 좀 풀어 말씀하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의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너무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사무엘이 기도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위태한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사 대적을 치시사 넉넉히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 돌을 세워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 에셀의 은혜의 돌이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선교사들 묘역에 가면 참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그러한 것을 느끼기도 하고 다 그러한 고백을 하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낯선 땅에 어두운 땅에 와서 얼마나 수고하면서 얼마나 희생하고 또 본인은 본인이지만 그 가족들, 그 아내와 자녀들이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했고 또 그 묘역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그 묘역의 하나의 주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디엔가 또 그런 글귀가 있다 하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오늘 또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어제 돕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 드릴 수 없지요. 뭐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겁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릴 수 없는 일들도 이 땅에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8개월 사역하고 26세에 세상을 떠난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했다 그래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모든 생명을 이 한국 땅에 바치겠다. 이거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될 수 없지요. 뭐 한국이 그들에게 해준 것이 뭡니까? 오히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1000개일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요. 목숨이 1000개라도 이 1000개 모두를 한국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겠다고 하는 이 결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또 잘 아시는 대로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지요. 이제 우리도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작되는 한 달, 또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사모하고 있은즉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열매도 있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 그래요. 여러분 가정 일터에 뭔가 변화가 이제 필요할 때이다. 뭔가 이제 결정적인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자 하지만 뭐 말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지금 그 까만 파일에 있는 찬양이지요. 그 찬양 전에 군산에 가서도 불렀을 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가사, 그런 찬양이 있느냐고 좀 뭐 악보 좀 달라고 많이 하시던 기억도 있고 있는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저는 한편 좀 마음에 짠하기도 하면서 또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어떠한 은혜를 나눌 것인가. 그런데 올해가 아주 그러한 일들이 결정될 중요한 시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의 괴로움보다는 소망이,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있게 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내일에도 인도하시고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도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법궤가 이제 그 전에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 중에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생각이 그런 거예요. 법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법궤가 있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율법, 믿음이 없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봉사는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법궤를 빼앗긴 사실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법궤만 있으면 이기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다가서 빼앗기고 전쟁에 실패하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질병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블레셋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법궤 가져오자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병과 막 또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블레셋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이거 법궤가 우리 땅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건 잘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역사가 이제 그 4장, 5장, 6장 거쳐오면서 있다가 이제 7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집회를 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있었고 이게 참 중국으로부터 압제받고 고통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도 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고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망대라고 하는 뜻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이고 집회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일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대각성운동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어딥니까? 여의도 광장에 몇만 명, 막 100만 명 모여서 막 집회하고 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수많은 수가 모여서 막 크게 집회를 하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혹시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큰 해가 미치지 않을까 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뭐하라고 모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연합 집회할 때도 미스바 각성 대성회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시고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블레셋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사람의 힘이 아니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어지럽게 하셨다. 막 갑자기 막 천둥이 막 치면서 막 난리가 치니 어제도 갑자기 이 스마트폰에 그 비상 경계경보 하듯이 찡찡 하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해요. 우리 세대는 혹시 뭐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 가슴이 좀 덜컥하긴 한데 그 정도 되면 막 사이렌이 울리고 할 텐데 그러진 않고 몇 번 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저 무주 그쪽에서 뭐 지진이 났다. 여기는 뭐 아무 느낌도 없는데 그래도 그걸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이처럼 그것만 그러한 사소한 지진의 정보만 가지고도 마음이 두려운데 블레셋 그 군대들이 막 갑자기 막 우레가 막 치면서 하니까는 막 어지러워진 거예요. 왜? 그 전에 법궤 때문에 그 두려운 일을 당했었는데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이거 이제 몰살이구나 생각하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됨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얻는데 그래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왜? 다 이제 밀려서 다 터지고 죽게 생겼던 애가 누가 와서 좀 도와서 딱 이기게 생기면 괜히 저까지 막 흥분해서 막 가서 막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막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막 블레셋을 친 다음에 멈춰질 때에 거기다가 돌을 세웠다. 그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에벤이 돌이고 에셀은 도우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 에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이제 그러한 뜻들이지요.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분명히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도움의 돌 에베네셀로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에베네셀 돌이 딱 세워져 있으면 안심되잖아요.
뭔 위기를 당하고 어제도 잠깐 우리 집사님도 통화했잖아요. 뜻밖의 일들이 또 발생될 때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큰 일에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왠지 이게 부담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게 위축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할 때 뭘 바라보면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에벤 에셀, 도움의 돌. 그전에도 이렇게 도와주셨고 오늘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제 에베네셀로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8월, 9월 이 한 해가 다 가도록, 아니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강력한 손길과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 문제도 없고 대적도 없겠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사단의 이 공격과 대적들의 회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한 번 지나갔다고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고비로 다시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또 여지없이 또 새로운 일들이 닥쳐오게 되고 또 그런 일에 해서 상처도 되기도 하고, 아니 또 저는 안전한데 때로는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위기를 만나면 그 문제 내 문제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붙들고 또 기도하고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적의 문제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7절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뭐하러 왔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전하다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그 순간인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공격의 기회로 보는 것이 사단의 역사, 블레셋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히 지금 예배드리지만요,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또 사단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또 시험하고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를 떠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서 그냥 나가다가 보면 딱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도움의 돌 말씀으로 탁 중심을 세우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딱 나아가게 되면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지금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합니까? 사단이 강합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사단이 훨씬 강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는 거지요. 우리가 사단보다 강하다 하면 사단이 막 시험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왜 낙심할 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느냐면 그 이제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구리 같은 농기구를 쓰는 그러한 문화라고 한다면 블레셋은 철기를 쓰는 훨씬 강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뭐 이 도끼자루가 우리가 블레셋에서 도끼를 가져다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재련할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블레셋에 가서 그걸 다시 재련해 오고 정리해 오고 수리해 오고 했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이게 겨우에야 이 구리로 만든 농기구밖에 없는데 쟤들은 철기로 만든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우면 사단이 나를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게 뭐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세대가요 참 두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 세대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6.25를 이제 뭐 어렸을 때지만 겪었지만 저는 6.25 바로 지나고 전쟁통에 태어났지. 어쨌든 6.25를 거쳤잖아요. 나라적으로도 보니까는 그때 또 4.19 막 있고 독재 또 있고 군사정부 있으면서 막 또 피를 흘리고 막 굉장히 거려먹고 그러다가 또 좀 이제 나라가 좀 세워질만 하니까 또 IMF라고 하는 막 큰 위기를 또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좀 편안한가 했더니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또 와가지고서 그냥 온 나라가 참 놀랍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셨으니까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 우리가 뭐 역사적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보면요. 정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어찌 되었을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였을까 했던 거예요.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치심으로 인해서 땅을 좀 다시 찾았는데 그게 무슨 땅이었어요? 본래 누구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다 빼앗은 거예요. 아니 내 땅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내 땅 빼앗겨서 남이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일제 때 이 땅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 선각자들이 외국에 중국에 가서 또 미국에 가서 있으면서 빼앗긴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했을 때 그래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시를 뭐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뭐 그러한 한 줄이 있어요.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오는가. 그 누가 지었습니까? 어떤 뭐 시인이 지금 그런 식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 빼앗긴 땅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 빼앗긴 것. 이 땅에도 과연 봄이 해방이 되고 정말 다시 이렇게 복구되는 날이 있을까 하는 애타는 심령으로 그러한 시를 쓰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기회이다. 은혜 받을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사단의 악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니 이게 무슨 뭐 산더미 말한 그러한 이 깡패가 초등학생 때려 눕히고서는 야 내가 승리했다. 이 승리의 기쁨 그러면 사람들이 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 어린 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술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 막 갑자기 날르더만 막 태권브이처럼 막 돌아 차가지고 얼굴을 치니까 이 산더미만한 놈이 딱 떨어져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등학생은 승리했다 막 하고 하면 보는 사람들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이러한 승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월 마지막 7월은 이제 이렇게 은혜로 또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로 왔잖아요. 8월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8월은 더워서 뭐 못하고 그냥 헐레벌떡하면서 지나갈 것 같아요.
아이고 더위 견딘다. 오늘 또 덥네. 그러다 보면 하루 가고 아이고 오늘 또 그냥 더워서 어떻게 하냐. 그럴 거 아니야. 차 세워놓고 더워도 너무 덥네. 그러다 보면 또 하루 가고 엄벙덤벙 사원에 8월을 갈 것 같아. 그러면 8월 딱 지나 가을이 오면 이제 드디어 열매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어간에도 사단의 이러한 이 블레셋의 공격처럼 사단의 많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은혜의 기회가 됨을 기억하면서 전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빨리 찾으시면 찾는 분들이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겨쌈을 당한다. 사단이 막 이게 갈 길이 없는 것처럼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둘러싸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또 그런가 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혹시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으세요.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니까 답답한 일이 하나도 없죠? 왜 웃어요? 난 없는데. 근데 웃는 것은 목사님도 때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다 답답하시죠? 때로 답답하지요. 그러나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실패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단의 공격은 항상 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게 핵심이고 은혜인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끝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10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죠.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죠. 큰 우레를 말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막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엄청난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러한 성경학자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뭘로 역사하셨다? 지진으로 그냥 흔들어 버리셨다. 사람이요 대다른 것 같아도요 큰 지진 한번 나면요 대책이 없어요. 미국에 그렇게 강한 나라라 해도요 그 허리케인 있잖아요. 그 폭풍 한번 몰아치면 그냥 벌판 되잖아요. 그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나 그 위기를 또한 바꾸어 승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요 참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무슨 전쟁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다가 또 지금 소련이 밀리고 있듯이 그렇게 되고 지금 문제가 있으면요 더 악한 마음으로 더 무력을 쓰고 더 이렇게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요. 그때 9.11 테러 있을 때에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엊그제도 우리 방우사님 그 노래 뭐 찬양 같은 노래지요. 그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기 하더라고요. 무슨 노래예요? When I'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그게 이제 가사가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막 짓눌려가지고 내가 너무 큰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친 파도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그것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지요. 여러분 뭐로 예배드립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게 승리자들의 찬양이요.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그들은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권세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역전의 역사가 많이 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형들이 강자입니까? 요셉이 강자입니까? 그 현실에서 형들이 강자지요. 그러니까 은 20개 받고 그냥 팔아버려도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는 약자요. 아무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산더미처럼 있고 어린 목동 다윗이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강자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이겼어요? 요셉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은 골리앗이 되고 또한 저러한 강력한 군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골리앗처럼 막 장대하고 요셉 형들처럼 좀 막 힘이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요. 실제 승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고 요셉 연약한데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내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끝났다 거덜났다 했을 때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 과정은 그냥 이게 어찌 보면 성도로서 겪으니까 그러지 목회자로 겪으면요 참 거덜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전에 오늘 목사님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날개가 꺾였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요. 날개가 꺾였어요. 도저히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 끝내 못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날개가 그때도 꺾였다고 거덜났는데도 꺾였다고 생각 않고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시니라.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뭐하는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9절 읽고 이제 말씀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뭐하니까 응답하셨어요?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방 목사님은 기도에 좀 집중하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자꾸 기도에 꾀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저도 어찌하든지 새벽에도 기도하려고 하고 나름대로는 애를 써요. 저는 기도하는 제목 중에 말씀에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길 위해서 더 집중하여 기도하거니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이 차크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지른다는 건데, 이것은 막 소리만 꽥꽥 지르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중심에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지만 속에서는 막 부르짖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으뜸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으뜸 가운데 후세대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목회자들이 능력하게 일하며,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아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전인격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까 말까? 좀 이때는 기도해야지. 그런 느슨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뭐라 했어요? 6월 달에 고 그랬잖아요. 7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8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위에 지쳐서 가다가 보면 그렇게 되면 8월의 주제는 비움이라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좀 고정된 하나님과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막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치중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한번 바르게 되어져서 이 가을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고, 그러한 마음을 사모하여 행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하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니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지금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어느 때에든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제가 꼭 어떤 그 섬에 가서 그 방송하는 데 보니까는, 섬에 가면 특징이 뭐예요? 스마트폰이 잘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터지게 하려고 여기 와서 해봤는데 안 돼. 또 여기 와서 해봤는데 위로 올라가 그냥 바위 철벽 끝에 가서 그것도 손을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한다 그러면서 아들하고 통화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기도하는 심정이구나.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때로는 골방에, 길거리에 막 참 어려운 가운데, 직장에 바쁜 가운데 있어 정말 하나님과 통해야지.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도, 이 사무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으셨어요? 응? 하나님이 뭘 들으셨어요? 기도. 그렇지, 기도인데 누구의 기도?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었었는 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8월에 잘 마음을 서로가 비워 사랑으로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거침없이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합력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엉뚱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좋은 밝은 미소로 서로 웃어가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제 죽는 날까지는 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선한 눈으로 합력되면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참 기쁨으로 받고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말씀 이렇게 전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잘 순종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